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20년가량 있다가 도망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라반은 7일 동안이나 야곱을 쫓아가서 죽이거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살아나게 됩니다. 32장과 33장에서는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정말 야곱의 인생에서 큰 위기가 또 닥쳐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죽지 않고 형과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31장에서 삼촌인 라반에게 죽임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야곱이 32장, 33장에서도 형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정말 위기의 상황을 지난 다음에 34장에 오면 또 다른 고난이 닥쳐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4장에서는 하나뿐인 딸 디나가 가나안 족속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야곱에게는 끊임없이 고난이 닥쳐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것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하몰과 그 아들 셈과 그 족속에게 할례를 받게 한 후에 3일 후에 칼을 빼들고 가 평온한 그 성을 습격해서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디나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의 양떼와 가축과 나귀들과 성 안의 모든 것들과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소유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재물과 모든 여자와 아이들과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약탈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야곱과 가족들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그들이 공격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선택하고 축복한 야곱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런 죄악들이 뿜어져 나오고 그들에게 이런 고난과 그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이런 사건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정말 급박한 위기의 상황이 되면 하나님은 꼭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평온할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가 이렇게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면 항상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고난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크기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게 되고 또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서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과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형 에서의 살인 협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 나타나셨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 때 모든 가족들이 다 베델로 가게 됩니다. 그들은 이런 위기 속에서 이방 신상들과 귀걸이를 다 쌍수리 나무에 묻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도망칠 때 베델에서 나타나셨다가 또 다시 이제는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도망칠 때 또다시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야곱이 밧닷 아람에서 돌아온 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은 야곱이었으나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약속을 다시 되새기시고 그를 다시금 축복하시고 그의 축복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다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말씀하시던 장소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벳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집입니다. 세 번의 연속된 고난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는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해산을 하다가 난산이 되었고 결국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가장 먼저 목숨을 잃게 됩니다. 라헬은 마지막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마지막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자신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마지막 아들의 이름도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을 제일 먼저 잃어버렸습니다. 야곱의 삶은 정말 야곱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의 뜻으로 보면 정말 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만큼 하나님의 뜻이 놀랍게 이루어진 삶은 찾아보기 힘이 듭니다. 야곱의 인생은 명암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삶입니다. 고난이 큰 만큼 그에게 축복도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장자인 르우벤이 자신의 첩인 빌하와 동침했다는 사실을 또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었고 야곱은 점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생겼고 그리고 이삭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 이삭은 180세의 목숨을 거두고 이제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36장에는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에서는 햇사람인 아다와 올리바마라는 두 아내가 있었고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인 바스맛 3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 3명의 아내를 통해서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에서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야곱과 함께 지낼 수 없어서 가족들이 잘 살 수 있는 아주 높고 안전한 세일산으로 떠나서 그곳에서 정착을 했습니다. 에서의 인생은 거의 고난이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었고 자기의 사냥하는 실력과 지혜와 능력으로 큰 족속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세상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은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영적인 축복으로 임하기도 하고 이렇게 세상적인 축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에서의 후손으로는 에돔 족속 안에서 8명의 왕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1명의 족장들이 나타났습니다. 에서는 하늘나라의 복은 받지 못했지만 세상 나라의 복은 정말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이 받은 사람입니다. 에서는 세상적인 복을 원해서 세상의 복을 받았고 야곱은 장자권을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37장에 가면 요셉이 꿈을 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직 야곱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이 또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17세의 소년이었고 양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고 그는 라헬의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더 사랑했으며 그래서 그에게 귀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움에다가 불을 지르는 사건이 등장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묶은 단이 똑바로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이 이 요셉의 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이야기했을 때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다시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절하는 꿈을 꾼 것입니다. 이제는 부모님과 11명의 형들이 다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꾼 것입니다. 그 꿈을 이야기했을 때 형들과 아버지조차 그를 꾸짖게 되었습니다. 이 꿈은 요셉이 위대한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은 곧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형들은 자신을 찾아온 요셉이 어떻게 되는지 음모를 꾸며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기 꿈쟁이가 온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어디 한번 보자. 그들 스스로 요셉의 꿈을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꿈을 꾼 자나 꿈을 대적하는 자나 모든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은 요셉의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집트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그를 팔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옷이 벗겨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예표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하고 그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형들은 자신들이 옷을 벗기고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그 요셉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아무 쓸모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고난입니다.
형들은 염소 새끼를 잡아 죽여 요셉의 옷에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 옷을 알아보고 이것은 내 아들의 옷이다. 맹수가 그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틀림없이 갈기갈기 찢겼구나. 야곱은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여러 날 동안 그 아들을 위해 슬피 울었습니다. 야곱은 자녀들이 아무리 위로하려고 해도 그 위로받기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요셉이 살았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많은 세월 동안 야곱은 요셉이 죽은 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슬피 울며 머리가 휘어질 정도로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런 고난을 받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는 야곱이 죽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고 죽은 아들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가 총리가 되어 돌아오는 부활한 아들을 만나게 되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에 대한 예표로서 이런 일을 먼저 겪은 것입니다. 야곱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표로 우리에게 교훈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상상할 수 없는 상처와 고난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 저주보다 그 고난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삶에 당장 닥친 그 고난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볼 때 결국은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당장의 고난에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면 우리 인생은 그때마다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야곱의 인생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교과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 모든 사람이 위로를 받게 되고 모든 사람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인생도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위로의 통로가 되고 소망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먼저 고난을 겪고 또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요셉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왜 고난을 먼저 겪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자기 속에서 생명을 낳게 되고 요셉도 노예로 팔려가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과 형들을 구원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고 분석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있는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38장에서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인생도 정말 쉬운 인생이 아니었고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만나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결혼이었습니다. 그 결혼을 통해서 첫째인 에르, 둘째인 오난, 셋째인 셀라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맏아들인 에르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이 에르의 아내 이름이 다말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해서 죽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악하면 에르를 직접 죽이기까지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해서 죽여도 하나님은 유다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손만 본다면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징계하시는 하나님보다 유다를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은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다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결국은 유다 지파가 부상하게 되고 결국은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치실 때 우리는 절대 절망하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더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인 오난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으므로 여호와께서 둘째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셋째밖에 남지 않았는데 유다는 셋째마저 잃지 않기 위해서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 스와의 딸인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유다는 아내도 잃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막내인 셀라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유다가 당한 고난의 삶입니다. 유다는 아내를 잃자 에나임이라는 곳으로 가서 성문 입구에서 창녀로 분장한 다말과 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정말 부끄러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악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창녀로 위장한 며느리 다말은 자신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길이 다 막혀버리자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시아버지인 유다의 생명을 받아서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다말은 그 아들을 통해서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가난했던 다말은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가지고 그것에 대한 증표로서 도장과 도장끈과 지팡이를 요구했습니다. 다말은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 길 밖에는 자신이 이스라엘 안에서 살아갈 길이 없던 여인이었습니다. 석 달쯤 지나서 다말은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 임신의 소식이 들려왔을 때 유다는 그 며느리 다말을 끌어내어서 불태우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주인이 자신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다는 자신이 자기 아들 셀라를 며느리에게 주지 않은 잘못을 뉘우치고 그녀를 살려주었습니다. 다말은 쌍둥이를 낳게 되었는데 바로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마치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것과 똑같이 다말을 통해서 쌍둥이인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났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고 그의 두 아들은 너무 악해서 직접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며느리인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서 살기 위해서 시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이렇게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죄악스럽고 부끄럽고 부정한 역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오히려 이 유다와 다말의 관계에서 태어난 베레스와 세라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에서 죄로 말미암아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인생이 그로 말미암아 풍랑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생을 놀랍게 회복시키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인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 인생은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은 어떤 좌절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앞에서는 유다와 다말은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온전한 것입니다. 39장에는 요셉이 옥에 갇힌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꾼 요셉은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요셉의 인생에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요셉과 함께 있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관리하게 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요셉 때문에 복을 내리셨죠. 앞부분에서는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내리시고 이삭 때문에 복을 내리시고 야곱 때문에 복을 내리시고 요셉 때문에 복을 내리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도 복의 근원이고 또 우리도 복 자체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이미 된 것입니다. 복이신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복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요셉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잘생겼고 일도 잘했고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주인에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마님의 요구를 거절하고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아내는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았지만 요셉은 그 옷을 뿌려치고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지만 요셉에게 돌아온 것은 누명이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되었습니다. 일이 잘되고 못되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있으면 하나님은 노예와 함께 계시고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 하나님도 감옥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이 주변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간수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인 것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40장에 오면은 감옥에 있던 요셉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어야만 술 맡은 신하와 빵 굽는 신하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아버지 집에서 노예로 팔려오고 다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요셉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술 맡은 신하와 떡 굽는 신하를 보내서 그들의 꿈을 해석하도록 각본을 다
짜 두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는 능력은 꿈을 풀이하는 능력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죄수로 있고 또 노예로 있을 때 그 집안을 다스리는 총무의 재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반드시 사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꿈을 풀이하는 것은 곧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꿈을 풀이하는 능력입니다. 술 맡은 신하가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을 때 요셉은 3일 만에 그가 복권이 될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빵 굽는 관원은 3일 후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꿈을 해석해 주었고 3일째 되는 날에 술 맡은 관원과 빵 굽는 관원은 둘 다 불려가서 한 사람은 원래의 직위로 복귀하고 빵 굽는 관원은 목이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의 억울함을 기억하지 않고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술 맡은 관원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지만 술 맡은 관원은 그 은혜를 조금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른손으로 한 일을 왼손이 모른다 할 만큼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잊어버린 것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41장에 넘어가면 바로가 꿈을 꿉니다.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이 2년 동안에 감옥에 갇힌 일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때 감옥에 있지 않고 미리 풀려났다면 요셉은 바로를 만날 수도 없고 애굽의 총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는 아름답게 생긴 암소 7마리와 흉측하게 마른 암소 7마리가 서로 싸우는 장면을 꿈을 꿉니다. 이 꿈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또한 토실토실한 좋은 이삭 7개와 마르고 동풍에 시든 이삭 7개가 보였는데 마른 이삭들이 굵은 이삭 7개를 삼켜버리는 꿈을 꾼 것입니다. 두 꿈의 결론은 아주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절대 이 꿈을 잊을 수 없었고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술 맡은 관원이 오늘에야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제 잘못이 생각났다고 하면서 감옥에 갇혀있던 히브리 청년인 요셉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요셉은 즉시 감옥에서 나왔고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바로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즉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죄수로 있다가 애굽의 최고 통치자인 바로 앞에 나와서 국무총리가 되는 이런 세계가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형의 역사이고 부활의 삶입니다. 때가 되기 전까지는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감옥에서 썩어지지만은 하늘의 미랄이 썩어지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열매는 때가 되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바로께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이라고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바로께 보여주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 꿈은 우연한 것도 아니고 그 꿈은 자연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요셉은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전한 것입니다. 요셉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으로 이 꿈을 해석했습니다. 사실 이 꿈을 7년 흉년으로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매년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흉년이 거의 오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일강이 있는 곳에 흉년이 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인 사람이면 과학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일수록 더 이 꿈은 해석할 수 없는 미궁의 꿈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나일강이 1년 동안 마르지 않고 흐르는 이 땅에 7년 동안이나 흉년이 들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2번이나 반복해 꿈을 꾼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서둘러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2번 반복해 꾸었다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의 해결책까지도 정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7년 풍년 동안 5분의 1의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준비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흥하게 되는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즉시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좋게 여겨서 요셉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우리가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너만큼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는 즉시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주고 그를 대리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통치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분별력과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분명하게 안다면 이 사람은 처음에는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때가 되면 세상 사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사보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 나이가 바로 30세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나이와 같습니다. 요셉은 2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모든 수고와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일을 다 잊게 하셨다. 그래서 맏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배의 축복을 주셨다. 둘째의 이름은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모든 고난을 잊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인해서 모든 고난에서 위로를 받고 오히려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보입니다. 흉년이 온 땅에 닥치자 요셉은 창고를 열어 이집트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았습니다. 이 곡식을 통해서 요셉은 온 땅을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7년의 기근은 바로 말씀의 기근과 같습니다. 말씀의 기근 때에 말씀을 풍성하게 공급하게 되면 모든 사람은 말씀의 풍성한 공급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생명의 말씀의 공급이고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게 하심으로 통치하십니다. 교회는 생명의 말씀이 풍성하게 될 때에 기근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생명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몰려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식의 곡식이 풍부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근의 때가 오고 기근의 때가 오면 사람들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도 그러했습니다. 제가 망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심으로 말씀이 풍성하게 깨달아졌습니다. 그 양식을 공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만큼 풍성한 생명의 양식이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양식이 있는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국 걱정을 하게 됩니까? 양식이 없는 사람이 줄여서 걱정하게 되고 결국은 양식이 있는 사람에게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양식이 많아서 배가 부른 사람은 움직일 필요가 없지만 양식이 부족한 사람은 양식이 있는 사람에게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세상의 권력이나 군대로 통치하는 총리가 아니라 양식으로 온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생명의 양식으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온 땅을 무엇으로 통치하게 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생명으로 통치하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양식의 풍성함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생명의 양식이 풍성한 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내 속에 양식이 풍성한 만큼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42장에 오게 되면 흉년을 만난 야곱과 그의 아들이 이제 애굽으로 양식을 얻기 위해서 가는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 10명이 곡식을 차러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 베냐민만은 혹시 요셉처럼 화가 비칠지 모르기 때문에 야곱은 베냐민만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관해 꾸었던 꿈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부러 정탐꾼으로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막내를 데려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시므온을 골라내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형제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그동안 그들에게 있었던 일을 낱낱이 말씀드렸습니다. 막내를 데려가야만 그들이 정탐꾼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시므온을 데려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자식들을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이 없어지더니 시므온도 없어지고 이제는 베냐민마저 데려가려 하는구나. 너희 모두가 나를 괴롭히는구나. 야곱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건임을 알지 못했고 온전히 육신을 따라 생각하다 보니 그의 마음에 큰 고난이 발생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마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베냐민을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43장에 오면은 결국 기근이 더 심해졌다고 나옵니다. 양식이 점점 없어져서 이제 야곱도 마지막 남은 자아의 마지막 조각인 베냐민을 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라헬이 죽었고 요셉이 죽었고 베냐민까지 죽어야 야곱의 자아는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이런 기근이 아니고는 야곱은
베냐민을 놓을 수가 없고 베냐민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베냐민까지 내어놓게 하심으로 야곱의 자아를 완전히 파쇄하신 것입니다. 유다는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저희와 함께 보내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당장 가겠습니다. 제가 베냐민을 책임지겠습니다. 제게 책임을 물으십시오. 만약 제가 그를 아버지께 데려와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제가 평생토록 아버지 앞에 그 죄를 받겠습니다. 하고 유다는 장담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의존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로 그 사람 앞에서 긍휼을 입게 하셔서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너희와 함께 돌아오게 하시기를 바란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식을 잃어야 된다면 잃을 수밖에 없다. 야곱의 자는 이제 완전히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라헬의 아들인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 아이가 너희가 내게 말했던 그 막내냐 하고 물어보고 아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바란다 하고 서둘러서 밖으로 나가 애틋한 마음이 불타 올라서 울 곳을 찾아 자기 방으로 들어가 울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불러서 식사를 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많은 양의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베냐민에게 5배나 주었다. 이 5배는 넘치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5달란트 받았다는 것은 넘치는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됩니다. 44장에 오면은 요셉은 형제들의 자루에 은자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성을 벗어나서 얼마 가지 못했을 때 그들은 은잔을 훔친 도둑으로 다 함께 요셉 앞에 끌려오게 됩니다.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을 때 형제들은 자기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유다는 요셉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제발 이 아이 대신 이 종이 내 주의 종으로 여기 남게 하시고 이 아이는 자기 형제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아이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제가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께서 불행한 일을 당하시는 것을 참아볼 수 없습니다.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향한 마음과 또 베냐민을 향한 마음을 쏟아 놓았을 때 이것이 요셉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케 했는지 모릅니다. 유다의 이 마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예표해 주는 마음입니다. 제가 대신 베냐민을 대신해서 감옥에 갇히고 제 인생이 노예로 여기서 망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유다로부터 나왔을 때 그것이 통치자인 요셉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슨 일을 행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형제들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유다입니다. 유다는 아내를 잃고 첫 아들인 에르와 둘째 아들인 오난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막내인 셀라밖에 남지 않았고 자기 아내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인 다말을 통해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제일 망한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기 인생을 버리는 것이 형제들 가운데는 가장 쉬운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망한 사람이 유다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 인생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모든 것을 가장 쉽게 버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유다고, 그래서 이 유다 족속이 가장 큰 하늘의 복을 받은 지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망한 그것이 오히려 하늘에서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과 축복이 역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